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명배하며 멸루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 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면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2절 다시 합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This morning I'm going to talk about living a life worthy of God's calling. What this calling is about, how we can live it, and how we personally and as a church, how we can live this calling that we have received.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This calling, first of all, is our personal call to salvation.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귀한 예배 부르심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 은혜의 그 자체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상태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먼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죄의 상태, 죄의 상황,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는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영적으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며 사탄 마귀를 따라가며 나의 죄성을 따라가며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또한 우리가 구원을 통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곧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화로운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가 구원받아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권한다, 권면한다, 강조한다, 부탁한다, 재촉한다. 무엇을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Live a life worthy of God's calling. Apostle Paul is urging believers, live a life worthy of God's calling. 여러분, 이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란 이런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조화되게 어울리게 살아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화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울려 살아라. 그 뜻이에요. Live like a Christian. Are you a Christian? Then live like one.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에서 이룰 자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 또 우리가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의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연합, 이 유니티,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What is church? What is body of Christ? It is gathering, it is a community of believers joined together as one in Christ. We are one in Christ and we are called to eagerly maintain this unity of the Spirit in His church.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하죠. 우리 교회를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이러한 이제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연합보다는 분열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보다 사소한 일에도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것, 연합하는 일에 애를 쓰기보다는 분열되는 일에, 정말 갈등과 분리하는 일에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연합하는 것보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보다가 깨는 일을 때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도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것은 친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러한 안타깝게도 사소한 일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부부의 관계도 어떤 때는 쉽게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별거 아닌데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러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가족이 깨어지고 모임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상대방이 You are different than me, 나와 다르다고, 또 나와 코드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소한 그러한 이유로 관계를 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러한 깨어지는 세상에서, 쪼개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합당한 그 삶,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참 수고를 해서 하나게 되게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미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연합함,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원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름에 또한 이 삶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이미 나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보낸 성령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내가 이러한 말씀을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뜻인데, 여기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으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너희들이 깨닫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합당하게 하나 되게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너희들이 이제 받았느냐?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진정한 후사가 되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더욱더 힘쓰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 초대교회는 거기에 누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가 하면, 물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하와이의 많은 교회에, 많은 하와이의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와이 교회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참 많은 그러한 이제 nationality, ethnicity,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교회 보면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하와이안 사람도 있고 사모안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뭐 한국 분으로 이렇게 보면 이민 오신 분들도 있고 2세도 있고 3세도 있고 4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이 하와이의 많은 교회요. 또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으니까 또한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in the midst of that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그러한 다른 점이 있을지라도 너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Unity of the Church를 우리가 킵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참 간단한 것이죠. 확실한 것이에요. 어느 집이나 어느 동네나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지 못한다. 그것은 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의 유니티, 이것을 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항상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탄은 뭘 하는가? 사탄은 항상 쪼개는 일을 합니다. 항상 흩트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여러분 이렇게 참 깨달으셔도 내가 어떻게 이 사물을 봐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게 하세요. 반면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흩어놓는 거예요. 쪼개는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해요? 사탄 마귀가, 죄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100% 당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아주 영리하고 간사하고 거짓의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사탄 마귀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다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어떠한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여기에 유혹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유혹에서 내가 벗어날 것인가. 유혹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를 더 잘 믿고 믿으면 유혹이 더 많죠. 그만큼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크게 말하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에서 때로는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마음이 상해서 서로를 보지도 않고 적대시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 사탄 마귀의 그러한 이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대화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 것인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면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말을,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생각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한 참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여기에 잘 나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다 오늘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상대하고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교만과 오만입니다. It's the pride and arrogance which is the cause of disunity and divisions in home, in church, and in our lives.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build했습니까? 왜 지었어요? 그것은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세워서 이 바벨탑이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교만과 오만으로서 저희들이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지었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참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죠. 갑자기 그 당시에는 다 같은
그런 언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니까 갑자기 서로 말하다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만은 분열을 행하고 그것을 이제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교만하면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죠. 사람이 교만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누구도 교만한 사람 옆에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또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겸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참 귀한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여기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그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것, 귀하게 여겨라.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하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일을 내가 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노라. 그래서 정말 최후의 그 섬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본을 우리가 받들어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부족한 자들, 그 자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섬김의 삶, 그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 계속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하면서 믿음과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우리 형제 자매를 용납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